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말씀 23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 후에 더 큰 감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신앙적 좌우명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비록 고난과 실패 혹은 더 나아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참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나 늘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내 삶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하고 또한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또한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또 사랑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또한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거나 또한 외면하시지 않고 죽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은 대로 된다라. 그 말은 우리가 미리 감사한 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더 위대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또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갈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결국 감사, 오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와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혹은 선생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남의 집 아이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회초리를 들어 혼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생명길, 구원의 길로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회초리를 들 이유도 또한 맞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뼈가 부러지는, 뼈가 꺾이는 그런 아픔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뼈를 꺾어버리시고 나는 그 아픔과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만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지금도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혼내고 때리시고 꺾어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록 뼈가 꺾이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혹은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축복을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와 고난도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 소중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파산했을 때 파산 감사 예배를, 즉 모든 사업장을 클로징하는 클로징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동안 내 힘과 내 욕심대로 경영하던 사업장을 다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업을 이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과 재주로 하던 사업장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폐업 예배는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면 폐업 예배는 그 좋은 것을 거두시고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시고 단계이고 그래서 폐업 예배가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정말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감사한 대로 더 놀랍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축복의 문을 꽁꽁 잠그어 버리는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마지막 길을 걸어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대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왜 나병 환자는 보통 정상인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10명이 한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특별 예배를 드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보면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즉시 돌아서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제사장을 향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안수기도 특별한 행위를 예수님께 받은 적도 없음에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는 그들의 몸에 나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 채로 걸어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결과에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80년 혹은 100년 이전에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내릴 홍수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골짜기에 구름도 바람도 없지만 내일 아침에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울 터이니 생수가 흘러내릴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그곳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그곳을 향해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그곳 축복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치유의 역사로,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부가 계속됩니다. 후반전이 계속됩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혹독하고 소외된 질병이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완벽한 절망에 이르는 저주받은 질병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함께 어울려 지낼 정도로 문둥병은 아주 혹독한 처참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나머지 9사람은 한시라도 1초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 나병에서 이 평생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나병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참혹하고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빨리 벗어나 1초라도 빨리 고향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그처럼 기쁘고 가슴 벅차고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에 정말 평생에 한 맺혔던 그런 자신의 삶이 이제 완벽하게 고침받은 그 순간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감격의 순간에, 최고의 중요하고 급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 10명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것도 없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소리 지르니까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 말씀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특별히 가슴에 안고 위로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효염이 뛰어난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감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나아서 증명을 받고, 즉 나병 치유 증명서를 받고 나를 평생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던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치유됐고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되돌아와 나중에 감사할 기회는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을 향해 완치 증명서를 받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사람과 그 즉시 되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먼저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이 완전히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9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삶에, 또한 그동안 한 맺힌 멸시와 천대받던 저주받은 나병에서 치유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인 출신 나병 환자는 자기의 삶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집중하고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에게 그 감사를 받으신 주님이 더 놀라운 감사 후에 감사를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만 경험하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9명의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과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즉 전반전 혹은 일부만 살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부 아니 3부까지 이어져야 될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과 또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3부에 걸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 즉 자기 나병 고침받는 것으로 그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2부에 계속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부에 계속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꼭 해야 되는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언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했다가는 때때로 큰일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이 없는 여성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의 부인이나 남의 남편에게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시기와 또는 장소와 사람에 따라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그 누구에게도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정말 가장 큰 영향력과 기쁨을 주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감사합니다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더더욱 두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감사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2배로 축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받는 상대까지 둘 다 망하게 하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는 축복의 보증서, 즉 감사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놀라운 기적,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돌아와서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가 더 위대한 감사를 이루어냈고, 일부 감사가 2부의 더 위대한 축복으로, 그리고 3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복의 복, 또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처럼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이웃과 국가에게, 교회에, 또한 모든 성도의 감사가 늘 입에서 나오는 노래로 불리워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끝이 아니라 감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감사가 더 위대한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언제나 입술의 고백은, 우리들의 노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더 위대한 감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감사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를 통해 더 놀라운 감사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